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인터넷에서 본 글의 내용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 방식의 차이를 이제 비교하면서 기록한 그러한 글이 있었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에 학생들의 그 관심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정답을 맞추는 거에 그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정답이 뭐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캐나다의 학생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과정이 참 쉽지 않죠. 모르는 문제를 찾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교사들이 인내를 하면서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적절한 힌트를 조금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에 의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이 캐나다의 학생들은 보다 좀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향상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을 보면은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직접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을 미리 살펴보고 가서 직접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국의 학교들은 그런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 고등학교 때는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능,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학교 진학함으로써 자기가 목표로 했던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목표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방황을 할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교육의 방식이 주로 토론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막 토론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고 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토론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고 또 삶이나 미래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짐으로써 대학을 갔을 때도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효과를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우리의 생각에도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육의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교육 분야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옆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뭐 특별히 이루어놓은 것도 그동안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삶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아마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삶의 목표가 다르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요, 세상 속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셨죠.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단락,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보면은요,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 그의 삶 속에서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2년, 그리고 2차가 3년, 3차가 4년,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로마로 향해 가는 이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번에 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이전에 있었던 1차, 2차, 3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차, 2차, 3차는 그래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향해서 자기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번째 전도 여행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전도 여행인데, 자기가 막 원해서 내가 타고 싶은 배를 타고 가는 길로 원하는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4차 전도 여행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약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3개월 이상을 멜리데라는 섬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에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마침내 이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바울이 이같이 로마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너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요,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이 우리 생각처럼 좀 빨리 또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고 천천히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러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고, 또 28장에 이를 때까지 많은 시간도 흐르고요, 많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이사랴 감옥에서 갇혀 있었고,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배가 폭풍 후에 난파했어요. 배가 부서졌어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에서는 불을 피우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은 보디올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또 15절에서도 또 다른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이 이미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었으니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형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지해주고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을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울만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는데, 누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일단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라는 인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사도행전 2장 20장 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아리스다고,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 홀로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란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걸으는 것,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길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 앞에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힘을 내어 걸어갑시다 라고 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목장의 식구들, 중보기도 팀들,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참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좌우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했죠.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된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로마에서 머물게 되는가 살펴보시면은 1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의 감옥 아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 지역에서 군인과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설명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로마에서 세를 얻어서 살았다, 자유롭게 살았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군인들의 감시 아래서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가택 안에서 머물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는 걸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로마 군인의 감시 아래서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의 상태로 로마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인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본문 2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찾아왔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요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열심을 갖고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전도 여행 때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든지 또는 감옥에 갇혀 있든지 또는 길을 가면서도 또는 배 위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바울은요 혈기왕성한 20대의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의 바울은 이제 바울이 가장 마지막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노사도예요. 나이가 많은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갖고 있습니까? 이전 젊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귀찮고
또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봐요. 아유, 나 젊었을 땐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뭐 이런 말씀 종종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요, 그 가슴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아졌든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든지 바울처럼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감동이, 그 감격이 뜨겁게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이 이 바울의 열정과 같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 흘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의 상태에 놓여진 바울이 집에 머물면서 담대히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23절 표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머무는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이렇게 강론했어요.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다음엔 놀라운 결실이 있겠다,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결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 믿고 돌이켜 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아니면 수백 명씩이라도 수십 명씩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온 로마가 완전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변화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도행전 말씀에는 아직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가?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권했더니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었으면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게 보여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저한테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해서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전했더니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열심히 듣고 믿는 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졸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이 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되실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이었다면은 마음이 막 더 불타올라서 막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조금은 안타깝고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진 않을까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성도들이 쉽게 변하지 않고요. 상황이 막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무래도 무겁고 힘들죠. 지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것은 아니죠. 목자로 또는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목장을 섬기고 또 교육부서를 섬기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요. 목장이 부흥되지 않는 모습 보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올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6개월 지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좀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 이상 더 성장하거나 또는 우리의 상황이 뭔가 소망이 비춰지는 변화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변하지 않고요.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줘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4절에서 보시면은 그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주목했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결실이 있었어요. 분명 결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열매가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바울이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당연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미 선포되어져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에 반응을 하면서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시면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적지만 복음에 반응하여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는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듣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귀한 결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감사하면 돼요.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이방인들 말씀을 듣는 또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셔서 말씀의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요, 바울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믿는 자가 있음을 보면서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또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는 그래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여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 28장의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있거나 낙심해 있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로마의 가택연금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와 골로새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요. 이게 그 유명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이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빌레몬서라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또 빌레몬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저들이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이끌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기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열매도 적어 보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29장을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실망하지 않고 전했을 때에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서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감으로써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요. 또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죠. 참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절반쯤 지났는데 우리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은 만족할 만큼 살아오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성장하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만 하는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